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시간에 많이 사용되는 교훈적인 찬양의 시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너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라. 좀 알게 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도를 아버지에 세우시면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명령 그들의 자손에게, 그것은 누구에게? 자손에게 뭐하라? 알려라. 그 말. 자손들에게 알려라. 그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에 보내주신 성산의 자손들한테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냐 그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면은, 알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그래 나왔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게 해야, 따라만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은 믿음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뢰하라. 들음은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경청이 생각이지요. 듣는다. 그러니까 들을 때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에 기인하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나의 신앙을 좀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의 위치는 어느 정도 드는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예쁜 여인네들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정도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구원은 그냥 거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한테 바울이 권면했죠. 예배소 2장 8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말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무엇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은 어느 때 생겨요?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는 것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이날 많이 선물해 주는 거 좋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6절 한번 읽어보시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계속 알게 하란 말이에요. 그대의 끝이지 말고, 그렇죠?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은 또 어떻게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가라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 그런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78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께 두며?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생존 경쟁의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현실이에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지륵과 같은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어두운 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용기도 다 사라졌어요. 대범성도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소망, 이런 좀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자녀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도 소망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먼저 무엇을 박아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시작.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그 소망이 좀 넘치기 원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할 때 느낌과 감정을 믿음으로 오인하며 생활할 때가 많아요. 즐거운 감정과 깊고 만족스러운 체험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살이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련과 갈등과 시험 등 언제든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불행으로
오인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시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그 시련을 맞아들이고 걸어가며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에 그리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일과 그분의 무한한 의로우심을 소망하며 여러분과 저는 잠시 겪는 그 시련 속에서 소망을 돛을 펴고 바다의 거센 폭풍에 당당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을 드러내며 안전한 항구에 머물러 있거나 평안히 잠들어 쉽게 인생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적은 환난이라 하지 않았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의사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와 같은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홍해, 고난의 바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소망,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만이 선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처럼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루어요, 고독해요,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5,000명이 따랐어요. 3,000명이 따랐어요.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예수님께 다 떠났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홀로 두지 아니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내가 매일 소망을 뒀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누구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장수 기드온,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을 잘 아는 여호수아, 젖과 꿀이 흐르는 마지막 전쟁의 투사입니까? 장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윗이란 사람, 다 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란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죄송해요,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 잉태하를 낳을 그의 이름을 임마. 번역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만 함께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듯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칠 수 있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임마누엘 신앙으로 담대하고 도전하고 우리의 안에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 한번 합시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시편 78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수완도 완고하고 배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리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뭐와? 세대와 같이. 그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만큼은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스는 세상 문화에 너무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각자가 달라도 무엇은 똑같아요?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뭘까요? 본성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 목표를 세워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목표를 세워놨다면 아직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대를 본받고 살아 본성대로 살아가. 왜? 모든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위한 목표를 정해놔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살아가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지혜를 동원해서 장차 가질 것과 얻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과 상관없어요. 삶의 방식이 다 같습니다. 타고난 생명에 난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그에 대한 성취를 자기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자기가 타고난 생명을 절제하고 좀 극기해서 거룩한 예수를 소유하는 좀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초라하고 가난하며 부자에게 떨어진 것으로 먹고 사는 거지 같은 그런 나사로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창피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추하고 능력이 없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가치 없는 끔찍한 본성을 다
내려놓고 끔찍한 타고난 생명을 이제 좀 절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기에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돼요. 그럼 거룩한 욕심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의 삶이 어떤 삶이냐?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정확히 나와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신 은사도 믿음의 분량대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냥 내 맡은 임무,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내 역할을 잘하는 게 이게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절대 존경을 먼저 안 해요. 예수로 거듭난 사람을 먼저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존경하는 뜻이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손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대접 하는 것이 죄악, 않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그 심령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악수를,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변화됐으면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록펠러가 있어요. 33세에 100만 장사가 되었어요.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되었어요. 53세에 세계에서 최고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55세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액자를 딱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게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왜? 돈 벌이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밤잠 이루지 못하고 번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약한 자, 가난한 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자기가 최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98세에 임종을 맞이했어요. 마지막 그는 고백하기를 55세까지는 내가 쫓기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불행한 삶이었다. 왜? 매일 쫓기니까. 그런데 43년은 너무 행복했다. 왜? 43년 동안은 주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죠? 그 나와 있죠? 거기. 그래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럼 너희가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가 안겨주라. 너희 헤아름 그 헤아름은 너희도 헤아름을 토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기 교육을 위해서는 뭐냐? 자녀들한테 자꾸 주라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주라고.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가 어디 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은 받는 자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뭐냐? 주는 삶이에요. 내가 먼저 인사도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줄 때는 돈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악수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인사를 내가 먼저 주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먼저 손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